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 그날의 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시기를 알리는 표현이 세 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그 전 가까워 온다는 얘기가 있고,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 때가 이르렀다. 먹을 때가 되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절기나 성경의 지식들이 참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어서 또는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어서 가르친 것은 결국은 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혹 잘못 전해지는 것을 듣고 하면 그것이 박혀서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런 것이 도움이 되더라도 항상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쉬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읽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pass over라고 그러죠. pass over, 건너간다는 것이. 다 치고 가는데 그쪽은 안 치고 건너갔다. 그런 뜻에서 나온 pass over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을 다 일으키는데 어떤 것을 보고 거기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진노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주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무교절도 한자어인데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교병, 병은 떡이란 뜻이에요. 무교병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란 뜻입니다. 빵을 만들어 먹는데 효소인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서 소프트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소를 빼고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딱딱합니다.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는 7일 동안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누가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보면 그 전체가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신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9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완강해서 거부하는 그에게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왕이 가서 경고하는데, 그 재앙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각 집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첫 태생, 장자든 동물의 가장 첫 새끼든 그러한 첫 태생은 다 죽게 하는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지시합니다. 그 애굽 땅에 그런 재앙이 있을 텐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으로 모여서 그 가족에서 식구수에 맞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로 그 재물을 집에서 잡아야 합니다. 피를 쓰고자 함입니다.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양에 흘린 피를 받아서 자기 집 문 바깥에 나가서 문 양쪽에 설주와 위에 좌우로 가로지르고 있는 그 임방에다가 피를
가득 부어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먹는데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 또 무교병, 효소를 넣지 않고 만든 그 빵, 그것을 먹으라라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너희들이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어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와 임방의 그 문, 거기에 피를 바른 집은 진노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패스오브 한다는 유월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피를 통해 그 재앙을 면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왜 그것을 행하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하시면서 그것까지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유월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기들이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백성이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이 유대인들은 민족의 탄생하는 날, 민족의 탄생일처럼 기념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제사를 잊지 않고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그 제사를 지내는, 식사를 하는 만찬, 함께 양을 잡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만찬, 그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께서 지켰던 유월절 만찬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가장 바쁠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열심과 정성으로 이 절기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방방곡곡에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예배의 처소로, 은혜의 처소로 인도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이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절기를, 유월절 절기, 그것을 맞이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죽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이 절기에 지키면 또 하나 두려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겐 좋은 집이지만 예수를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 특별한 이 절기에 그들은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또한 절기가 그들에게 부어줄 은혜에 감격하고 기대할 그러한 사람들인데 과연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오니까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종교의 리더들로서 지도자들로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일 방도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연례 행사로 이 유월절을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것이 당시의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대표해 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어째 다른 사람들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세상의 준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욕심에 차서 하나님의 절기라고는 하지만 욕심에 따라 모이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준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한 다른 준비도 있습니다. 이제 음부의 세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포기하고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사탄의 작전은 뭡니까? 사탄의 준비는 뭡니까?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로 하여금 아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무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기회를 잡아주면 무리가 없는 가운데 죽일 수 있다.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사탄의 준비는 이 하나님의 유월절이 다가온 이때 사탄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사탄은 포기하지 말고 이 절기 동안에 예수를 죽이라고 그들은 계획하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음부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전달하는 복음서에서의 준비는 세상의 준비나 사탄의 준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하늘의 준비입니다. 하늘의 준비. 하늘에서도 준비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보지는 않지만 참으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준비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준비하심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준비하는 모습이나 또는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음부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준비하는 모습과는 달리 이 하늘에서의 준비 속에는 신비함도 있지만 거기에는 평화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속임수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준비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끕니다. 성령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다락방, 다 준비 갖추어진 한 다락방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랐고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준비입니다. 세 가지 준비를 얘기했습니다. 세상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틈을 노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은 이 밤 동안에 이제 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이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준비한 것과 사탄이 준비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준비한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원하던 대로 또 사탄의 준비대로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예수는 팔려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준비나 사탄의 준비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아주 아이러니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맞으면서도 유월절의 생각은 전혀 없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예수를 죽인 그들이 결국은 새로운 유월절, 헌 유월절은 이제 마감하고 새 유월절, 그 약속 속에 필요한 제사의 제물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물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그들은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까지 알고 지낸다면 우리가 알아서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준비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세상 준비에 빠져서도 안 되고 더욱 사탄의 준비에 끌려가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준비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사탄의 준비에 빠져들어간 유다들, 그들은 모든 것들 시작이 그들의 욕심입니다. 조그만 욕심인데 그것이 잉태해서 죄가 났고 죄가 이제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월절 절기 그런 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주위의 모든 우리들의 일 중에도 이러한 준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고 사탄도 지금 틈틈이 노리고 있고 하늘의 준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준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들에겐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성령에 맡기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준비를 따라서도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준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준비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이끄신 역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린 깨어 기도해도 즉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할 것은 당장 욕심을 채우고 눈의 성과를 보고 싶다고 해서 세상 준비를 따르거나 사단의 준비, 음부 세력의 준비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이나 욕심이나 어둠이나 미혹, 술수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아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하늘의 준비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이끌리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만은 우리도 이 세상의 준비가 가져준 결과나 사탄이 유혹으로 가져다 줄 그 결과를 은근히 부러워하고 또는 은근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한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담대함이냐 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비록 그것이 핍박이고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준비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의 준비 계속 따라가는 것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온 인류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 그것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점점 키워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여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위해서 잘못하다가는 세상 준비에 사탄의 준비에 빠져들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길러야 합니다. 결과는 그분께 맡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내가 흡족한 그것은 못 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결과에 온전히 맡긴다. 그 담대함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키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승복시켜야 하며 또한 항상 기도함으로 욕심을 제거해서 성령이 우리도록 이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키워주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늘의 준비, 그렇게 해서 준비된 그 다락방, 이 다락방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시점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준비는 세상 준비나 그 사탄의 준비만큼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다락방 하나 얻은 거 그것이 뭐야? 그렇지만 이제 보게 되지만 이 다락방 준비된 다락방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선포되는 그 귀한 장소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엄청난 승리가 바로 이 하늘의 준비가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준비,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을 마치고 나서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최후로 식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만찬을 보면서, 유월절 만찬을 보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유명한 그림의 제목처럼 최후의 만찬. 실제적으로 이 식사는 예수님께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 그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한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의 시간을 유월절 전에 꼭 너희들하고 먹고 싶게 이렇게 원했다. 간절히 기다리셨다. 그것도 고난 받기 전에. 고난 받기 시작하면 그 기회가 없습니다. 고난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도 마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원했느냐? 그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내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 먼저 얘기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키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신 인자의 모습입니다. 유월절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새 것을 위함입니다. 새 것을 대신한다. 그리고 이 새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다 오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무엇인지 이제 얘기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구원을 선포한 것이었죠. 재앙을 내리시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종살이에서 억압에서부터 해방이 필요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훨씬 심각한 죄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재앙을 넘겨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 그 언약을 그들이 먼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할례는 받았고 제사의 모양은 다 갖췄고 저 절기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지킬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모두가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유월절 제사 대신에 십자가의 제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제사는 유월절 제사의 연속이지만 유월절 제사를 마감할 뿐 아니라 대신하고 그 유월절 제사를 완성시키는 제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제사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제사를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제사를 시작하는 그 고난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 먹는 자리를 이렇게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성찬, 19절부터 시작하는 이 십자가의 성찬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성만찬,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대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몸은 온 인류를 위한 떡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떡을 들어다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라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로, 이 피로 세운 언약이 있다. 피가 가득 담긴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성만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만찬의 완성입니다. 유월절에는 뭘 먹었습니까? 유월절에 대표적으로 그들이 먹는 것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을 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죄를 주의하라,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것은 사실 우리 속에 이 죄 없는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을 성만찬의 떡으로 받아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몸에 담는 것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었지만 우리 예수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이 죽을 내 육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인해 이 육체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도 나타내고자 함이로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살을 먹음으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전에는 무교 떡을 먹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기 때문입니다. 흠 하나 없는 그 살.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같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을 나타낸 것처럼 이것을 먹음으로 이것을 간직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예수의 삶이,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성찬에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 이유입니다. 유월절에는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에 양쪽에 동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얘기예요. 동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죠. 이 재앙에서 너희를 넘겨주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니까 새 언약이에요. 어떤 새 언약입니까? 너희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고, 이 구원의 새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는 그 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십자가의 성찬을 선포하신 후에 바로 유다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주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다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유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탄에 넘어간 유다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은 무엇으로 초청하냐면 십자가의 만찬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이르시진 않았지만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유다, 사탄에 넘어간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만이 알 수 있도록 하시며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는 그러한 죄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의 성찬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능히 용서해 준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다음의 일을 보면 바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죽으시기 그 전날 그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러한 사랑의 감정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시간으로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내는 형식적인 유월절의 만찬을 이제는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과 피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성만찬의 새 언약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후에 이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도 1년에 4번 성만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앞에 성만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만찬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준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자기 욕심에 차여서 그 세상에 주는 그 유혹들, 세상에 주는 좋은 것들, 그것을 얻고자 해서 오히려 그 세상 준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도 욕심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사탄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부의 세력도 항상 틈틈이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믿음이 크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이 그 세력도 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의 준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하늘에 준비된 삶을 사느라고 남들보다 뒤처지죠. 남들은 세상만 집중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시민이지만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렇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준비대로 따르지 않고 하늘의 준비대로 살아갈 때는 뒤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또 억압당합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핍박까지 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준비를 따라야 한다. 궁극적으로 승리는 거기에 있다. 우리는 결과를 맡긴다고 했죠. 그래서 승리가 거기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준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것이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하늘의 준비를 따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십자가의 성찬으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